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에서 벗어난 생각은 위험합니다. 어제 로마서 12장을 또 시작하면서 그 12장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습은 첫째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냐?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이냐? 그냥 육체만 왔다 갔다 하는, 육체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 그리고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거룩한 산 제사는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의 씻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참된 마음의 변화를 받은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다. 그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누리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세상 것에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점점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답답해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물들게 만드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참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참된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왜 드릴 수가 없느냐? 우리의 마음은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 타락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 그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다. 반드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만들게 하시는, 우리를 돕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오늘 제목처럼 믿음에서 벗어난 생각은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시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지 말라?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다. 믿음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뭐하지? 품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이 믿음에서 벗어난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구원받은 자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생각은, 마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7절에 뭐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마음이요 생각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은 믿음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 마땅히 생각할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의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찾으면 이것이 결국 뭐가 되면 이게 죄가 되고 타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생각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하고 찾아야 할 것들이 성경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구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었냐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또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믿음에서 벗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뭐에 대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율법만 고집하고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려면 율법에 대해 죽어져야 우리가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자꾸 탐하게 되고 거기에 익숙하게 되어져서 내가 예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렸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알기 원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와 십자가를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세상이 내가 죽은 걸 알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고, 또한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자 하고 세상 것들을 자꾸 탐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 사망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할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이탈하거나 그 문제가 되어지면 결국 신앙에, 믿음에 있어서 변질이 오고 타락이 오고 죄 가운데 있어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앞에 11장 9장부터 11장 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려야 할까, 어떻게 누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를 누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와 십자가 외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알기도 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예수의 보혈,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탐하게 만드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니까 자꾸 믿음에서 이탈돼 버리고 말씀에서 이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적그리스도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뭐한 거예요? 이탈된 거예요. 이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딴 것을 보고 딴 생각을 하게 보니까 그들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그것에 대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생각을 보면, 그 여호수아 갈렙은,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서 이탈되었다,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왜? 이탈되었어 버리니까, 변질되어져 버렸으니까, 말씀에서, 믿음에서 다 오류가 생기고 이탈되어지고 벗어나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토기가 왜 나를 깨트리냐,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얘 왜 이 모양이냐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핑계대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변질되거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우리가 그래서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느냐, 왜 꺾여졌느냐, 그 구원에 대해서 교만해서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 안에서 자꾸 벗어나면 그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벗어났다. 그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믿음의 범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탈되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타락이 되고 범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프로포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인 항상 무엇을 구해야 되냐,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아서도 안 되고, 이것을 나의 어떤 믿음의 경계선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도 이 경계에서 조금도 이탈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탈되어지면 뭐가 되면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이 말씀에서, 이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타락이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화살을 쭉 쏘면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빗나가면 점점점 사이가 벌어져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만, 그 진리이신,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길을 계속 가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WCC라든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틀에서 벗어났어요. 믿음이 말하고 있는 것 틀에서 벗어난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타락이다. 죄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났으니까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났고 넘어졌다라는 거죠.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면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너희가 품어야 할 그 생각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점점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 새롭게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 마음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자들의 마음이니까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자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꾸 닫아버리면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바라보라고 할까요? 이탈하지 않도록.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조카를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데 그 조카롯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제 천사들의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듣고 야,
여기 이제 심판받으니까 너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부터 멀리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롯이 자기 짤들을 대고, 야, 그 아내에게 지금 앞을 보고 가고 있는 거지. 뒤돌아보면 안 돼. 앞만 보고 가야 돼. 앞만 보고 가야 돼. 그 딸들이 잘 따라왔어. 자기 아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네. 그러니까 그 아내는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뒤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벗어나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될까? 자꾸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궁금해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너희들 먹지 말라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생각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별로 그렇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따라볼까?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 똑같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생명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육신의 생명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자꾸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죄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믿음과 벗어난 마음과 생각은 결국 어디로? 죽은 자에게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겠나? 왜? 믿음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배워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범위, 기록된 말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범위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는,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이렇게 베드로파 막 나눠져서 서로가 자기가 주장에 옳다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이런 은사가 최고야. 그것보다 이게 최고야. 서로가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야, 너가 왜 그렇게 된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과 그러한 죄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제가 말씀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니까 교만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물질 때문에 그 조금 얼마를 숨겼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간이 그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탐했다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걸 훔쳤다가 결국 그 가문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타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모습들이 이 믿음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하게 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모세가 쭉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해왔던 것들을 누가 옆에서 지켜봤냐면 여호수아가 지켜봤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지도자로 출발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이제 출발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똑같이 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네가 이 말씀을 이래서 안 지키고 저래서 안 지키고 이래서 못 지킨다라고 말하면 너는 좌우로 흔들려서 네가 맡은 사명 그대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너는 몸부림쳐야 돼. 그래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믿음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어요. 바로 그냥 하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나며 그 믿음에서 벗어난 순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순간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마귀가 아주 그냥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그 틈을 어떻게 타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그 자그마한 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해가려고 하는 그 틈을 아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켜버리고 믿음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들로 불순종,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단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하는 것도 거기 있으면 고개 가지면 끄집어내야 돼. 밀어내야 되고 끄집어내야 돼. 그럼 뭐야? 끄집어내면 뭐 하려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끄집어내는 거죠. 죽이려고. 바로 그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에서 끄집어내요. 자꾸 말씀에서 끄집어내.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끄집어내요. 자꾸. 우리 옛날에 그런 물귀신 약점 있죠. 물귀신 약점.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래,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의 틀에서, 말씀의 틀,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겨우 막 기어다니고 이제 서 있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띄면 돼, 안 돼요? 그들이 내 시선 밖으로 갑자기 나가면 어떤 사고를 나갈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 시선을 잠깐 띄웠더니 얘가 동전을 먹어갖고 막 이러다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애들은 막 그냥 아무것도 다 집어 입에 튀어놓으니까 그러다가 죽는 아이들도 있고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녀들이 그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와 행동들을 할 때 빨리 깨닫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주 쉼없이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보여줘요. 그걸 자꾸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 편에 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맞아요.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자꾸 세상 편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늘 말하고 있는 표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기준을, 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구원의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순종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이어야 하냐?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난 생각들을, 내 생각, 내 고집을 자꾸 말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들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눈 팔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딴짓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냐면 한눈 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딴짓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게 되어주면, 다윗이 어때요? 자다가 이제 낮잠 자고 있다 일어났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그 마귀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나라는 전쟁 중에 있어요. 자기 지금 군사들이 지금 나가서 사느냐 죽느냐 그러고 있는데 낮잠 자고 딱 일어나고 이랬다가 그 성을 거슬러 돌고 있다가 딱 보는 게, 내 눈에 보인 게 뭐예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볼 게 없으면 왜 그걸 보고 있냐고. 그건 뭐예요? 마귀가 딴 생각, 딴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눈 팔게 만드는 거예요.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눈 팔게 만드는 거예요. 딱 거기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내 구자들이 전쟁에서 이길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판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낮잠 자고 일어나고 딱 보니까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반해갖고 거기에 그냥 한눈 파니까 뭐예요? 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딴 생각이 뭐예요? 야, 이 여인과 뭐 동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짓하기만. 그 딴짓이 뭐예요? 그 딴 마음 푼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지금 그 자기가 행위들을 다 모면하려고 거짓을 꾸미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딴짓하게만, 한눈 팔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짓까지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믿음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뭐 별일 없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라고 여러분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딴 생각, 딴 마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내가 걸어갈까? 여기서 이탈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 뭐 없다는 거예요? 졸립다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켜놨더니 뭘 죽을 데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먹을 물이 없는데 여기서 죽게 하느냐? 구원했더니 계속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살려놨더니 왜 살려놨냐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그 은혜를 누려야 되죠. 그런데 딴 생각해.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딴 생각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긴 하나,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문제가 된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각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믿음이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높낮이가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믿음을 딱 몰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뭐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어. 근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각 사람의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 막 몰아가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각 지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야. 그런데 하나가 주도해가는 게 아니고 각 지체들이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도와주며 가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여서 그 우리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최고야.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순종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 분량을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막 오버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믿음에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났고 거기서 넘어졌고 거기서 이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까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따릅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는 것은 교만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말씀 많이 알아. 나 말씀 많이 읽었어. 그래,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너무 오버돼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대로, 왜?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래,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그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많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으로 쓰임 받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봉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서 말 것처럼 그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적인 그 몸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 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한, 그것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인 사람은 물질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봉사하는 모습은 봉사하는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믿음의 모양대로, 분량대로 이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또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자. 왜 벗어나지 말자? 위험하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우리가 해수욕하다 보면 거기다가 줄 하나 쭉 해놓고 해골 그림 하나 그려놨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만 있으면 뭐가 될까? 안전하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품은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믿음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